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계속해서 산상설교 당신이 원하는 좋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또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귀한 말씀이고,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유대교에서도 기도에 대한 표현을 할 때에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에 보면 역시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분명히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볼 때에 먼저 우리 안에 오해가 없어야 할 줄 아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저희가 산상설교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본문의 일정 부분을 그냥 딱 떼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니까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뭐든지 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그냥 마구잡이로 자기 필요대로 구하고 간구하는 것을 오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그냥 원하는 대로만 딱 떼서 보면 안 되고 전후 문맥,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산상설교 안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전하라, 또 주의 진리를 분별하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하라, 이렇게 성도의 온전함 가운데서 기도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 말씀을 갖다 붙이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설교의 대주제는 제자가 누구인가, 그래서 제자로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오늘 알아야 되는 말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맥락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 압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지난주일 본문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중심된 것은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건전한 판단력을 가져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결국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간에 믿어도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찬양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정말 노력해서 집중력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는 것도 그냥 습관적으로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야 되니까 앉아 있을 수가 있고, 또 말씀 시간이니까 말씀 들을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의 평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독하고 사도신경을 하고 예배를 하고, 그런 정말 강력한 집중력이 예배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실되어서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 의로 둘러져 있고 그 의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바로 보상의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리에 가는 그런 말씀을 오늘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자기 욕심에 둘러져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당장에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가장 어렵고 또는 자주 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보상의 문제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자주 넘어지는 것이 보상의 문제예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시간도 물질도 힘도 모든 것들을 다 바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뭐 그런 생각,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가만히 보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 세상에서 말하는 보상, 물질의 축복이라든지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처가 뭐 승승장구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나에게 왜 이 땅에서 보상이 없는가 뭐 이런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죠. 게다가 옆에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나보다 어떻게 보니까 좀 변변치도 않은데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뭔가 이 사람은 축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경쟁하고 비교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엄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리로 가면서 내가 보상받지 못하는 마음을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못난 마음이 찾아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하는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할 때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먼저 자기 자신을 부정해야 합니다.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자기의 원하는 대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부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학자는 기도의 정의를 뭐라고 했냐면 거지의 태도와 같다. 기도는 거지의 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지는 자존심이 없죠. 자기가 무슨 자존심이 있어서 거짓짓을 하겠습니까?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것과 같이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다라고 이야기를 한 학자도 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할 때 이 구하라가 현재형이라고 하는 그런 시제도 생각해 보면서 이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을 현재형 용법으로 했는데 오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도 다 현재 용법이에요. 한 번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강청을 하는 그런 기도, 자기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의 의라면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제자의 삶에 필요한 기도이고 신자로서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정한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앞세운다, 또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이런 것들이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상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를 드시는데 그 예가 뭡니까?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누가 돌을 주고 누가 뱀을 주겠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 9절에서 11절 말씀은 유대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논법으로 주로 칼 바오메르라고 하는 이런 논법이 있습니다. 이 논법은 뭐냐면 아주 사소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가치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소한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 사소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 큰 것은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이런 논법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떡과 물고기는 당시에 가장 기본적인 음식이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음식이었기 때문에 이것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쓸모없는 돌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또는 생선을 달라고 가장 기본적인 음식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혐오스럽고 불결하고 부정한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식에게
아비로서 가장 기본적인 음식을 주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만약에 그런 기본적인 음식이 없다고 하면 자기가 먹지 못해도 아비가 굶는 한이 있어도 자식을 먹이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부모의 마음인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독생자를 이 땅에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비와 천부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신앙생활, 오늘 구체적으로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관계라는 관계,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관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관계를 깨달았을 때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죄인이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이 관계를 깨달을 때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요청하고 정당하게 바라고 하나님 들어달라고 때를 쓸 수 있는 그런 관계까지 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형식도 말씀하고 규칙도 방법도 말씀하지만, 어떤 규칙과 방법과 형식을 말하기 전에 기도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지에 대한 신앙 고백이자 자녀로서 하나님께 나가는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관계의 문제를 알면 풍요롭고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생활을 얼마나 풍부하게 채워주겠는가, 그런 그 사실을 아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런 예로 대표적인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에 있습니다.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성경 직접 찾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126쪽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1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126쪽 누가복음 18장, 이쪽에 쫙 펴놓고 계시면 또 누가복음 한 군데 찾을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뭘로요?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그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당시에 재판관은 그냥 오늘날의 어떤 법관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고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때 당시에 재판관이었어요. 근데 이 재판관이 불의하다는 거예요. 불의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그 자기가 고집이 세고 완고하고 정말 사람 중에서 가장 완악한 그런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당시에 가장 연약한 대상인 과부로가 등장을 합니다. 과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대상으로서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불의한 재판관을 아무 힘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한 과부가 와서 계속해서 때를 쓰는 거예요. 이것을 들어달라고. 그러니까 넘어가서 18장 5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계속해서 때를 쓰니까 그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를 계속 번거롭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청을 들어줍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불의한 재판관이 그냥 다 쫓아버리면 되는데 가장 연약한 자가 와서 때를 쓰니까 번거롭게 될 것 같아서 그 끊임없는 요구를 들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와 같이 우리의 기도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강청하고 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이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과 공의로운 하나님, 풍요로운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겠는가? 비교할 수 없겠죠. 근데 불의한 재판관도 너무나도 연약한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데, 전능하시고 풍요롭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본문 말씀에 18장 1절의 말씀이 뭐냐면, 이 비유의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다 들어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을 때, 또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은 때가 허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시는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구하고 오늘도 구하고 1년을 구하고 2년을 구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은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때에 낭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라 하는 그 비유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인자가 오실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다시 말하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오늘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원하는 때 또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걸 기도합니까? 어떤 물질도, 권세도, 명예도, 자녀들, 진로, 대학, 건강,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그러나 그런 것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거 정말 시급한 일입니다. 이거 아니면 나 죽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과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이 너무 좋아서 구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지금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 아세요.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다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때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그렇다고 해서 낭망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넘어가서 누가복음 11장 말씀 앞으로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그 좋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신약성경 112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9절입니다. 11장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냐. 오늘 마태복음 말씀은 똑같죠. 그러면서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조금 그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3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뭐라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당장에 시급하게 생각하고 현세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중하다고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과 진리가 충만하고 그래서 은혜가 충만해서 그 은혜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길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않고 정말 좋은 것을 주길 원하는데 그냥 당장에 죽겠다고 육아 아니면 죽겠다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칼 바오메르라고 이 용법을 보면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마치 이 검사나 어떤 경찰이 추적해 가는 것 같이 계속해서 무엇을 추적해 가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언제 기도합니까?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런 것 도와주십시오. 이런 거 필요합니다. 이런 것으로 기도하는 것이 태반이에요. 그런데 막상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그냥 편하고 일상적인 삶 가운데 살아가고 그저 우리가 말하는 잘 먹고 잘 살면 어떡합니까?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도무지 찾지 않는
그런 못난 심보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뭐 그런 것도 귀하죠. 안 하는 것보다 귀하죠. 그러나 그런 못난 심보를 가진 못난 자녀에게 얘야 과연 기도가 무엇이냐? 얘야 신앙생활이라는 건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일종의 꾸중을 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제발 좀. 그냥 필요한 거, 당장에 눈에 띄는 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뭐 그까짓 거 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냐? 그것이 뭐가 그렇게 너에게 중요하냐? 라고 우리에게 꾸중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슨 문제만 일어나면 그때는 죽겠다고 달려가는 그러한 연약한 신앙을 갖지 말고 그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장보다게 가슴을 쫙 펴고 두 발을 땅에 딛고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어떠한 어려움과 혼란이 있어도 좀 그걸 넘어가려고 해서 힘을 쓰고 용을 쓰고 강청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것도 안 되면 금식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저 다른 사람 보기에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는 척하고 새벽 예배 나오라고 하면 그냥 그것이 강요고 억압이고 힘들고 나를 족쇄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봉사하면 뭔가 이렇게 생색을 내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내가 잘했다고 칭찬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좀 째째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내가 누구냐 얘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천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만 믿어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풍요롭게 되겠느냐. 근데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안 줄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래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세게 좀 문을 두드려라. 키를 너에게 주지 않았냐. 키를 가지고서 문만 열면 그 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욱더 풍요롭고 진귀하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왜 그걸 구하지 않니?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나와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나왔으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다가 야곱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또 그러다가 요셉대로 가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만, 야곱에게만, 요셉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은 오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의 족장들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에게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얘기하죠. 지금까지 지키셨다. 지금까지 지키시고 그럼 앞으로는 안 지키시는가? 그게 아니라 오늘까지 지키신 하나님께서 오늘 현재도 그리고 다음 날도 앞으로도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가슴을 쭉 펴고 만물의 모든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보화 창고가 열려있는 그 문에 어떻게 해요? 키를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기도하라, 때를 써라, 강청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연약할 때, 병들었을 때, 고통당할 때, 아무도 나를 찾지 않대. 인생이 얼마나 공허하고 허무합니까? 그때 그냥 낙담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산상설교의 말씀이에요. 그냥 기도가 뭡니까? 그냥 자기 필요한 것들을 그냥 막 구하고 아무거나 하나님 안 주시면 낙심하고 이게 기도가 아니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지배 가운데서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것은 성령을 주시는 것이고,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날마다 이 시간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 끝나고 돌아가서 이제 일주일간의 삶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허상이 생기고 망상이 떠오르고 쓸데없는 공상이 떠오르면 씻어버리는, 고개를 저어버리세요. 그리고 저 하늘을 나는, 저 창공에 나는 새를 보고 하늘을 보면서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일주일 하루에 24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몇 초간 하나님과 교제를 하십니까? 몇 초간? 기도할 때 3초? 예?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24시간 언제나 우리의 숨결보다도 가까이 계시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우리에게 그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죠. 아버지의 뜻대로 철저하게 의존하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그 모범을 왜 보여주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이 땅의 세상의 허무함과 공허함 가운데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런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혹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도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때가 되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뜻을 깨닫게 될 때가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서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언젠가 그런 가운데서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모든 주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